인과품 18장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제가 지어놓은 것이 없으면 내 생에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하여도 그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비하건대 현생에서도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살고 싶으나 자기의 집이 아니면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가 간나니라. 072를 보라. 일이 역에 내리면 몇 층 양옥이 질비하되 그 집에는 감히 들어가 볼 생심도 못하고 그 찌그러진 자기 집에만 찾아들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곧 자기가 지어놓은 대로 가는 신뢰이니 지어놓은 그대로 받는 표본이니라.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자기가 지은 거대로 자기가 지은 거는 지은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 지은 거 이상으로 뭐 다르게 받는 길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이게 인과품 18장인데 인과품 18장에 이게 이렇게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약간 빠진 말씀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양옥이 있는 사람은 그리 갈 테니까 걱정 없다 하리라. 그러니까 072는 양옥이 즐비한데 자기 허름한 집에만 찾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나는 양옥집이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걱정이 없다 하리라. 아닌 게 아니라 착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이야기의 핵심은 지어놓은 대로 받는다 라는 의미가 착 있는 곳으로 끌려간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지었으니까 나는 예를 들면은 헌집에 살 업을 지었으니까 나는 헌집에만 들어가지 새 집에는 못 들어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나는 양옥집을 지을 업을 지었으니까 양옥집에 갈 수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어놓은 곳으로 끌려 들어가는 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저 사람하고 인연이 딱 걸려 있으면은 다른 곳이 주변에 쳐다볼 곳이 많아도 딱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못 보여. 이걸 자기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지어놓은 대로 받는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어놓은 곳으로 가는 신뢰다 이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역에 내리면 몇 층 양옥이 질비하되 그 집에는 감히 들어가 볼 생심도 못하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사람은 돈이 없고 자기 집이 아니니까 현 시대의 법률에 의해서 그 집을 들어가게 되면 내가 도둑놈이 되는 거지. 무단 가택 침입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 안 하셨어요? 난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지어놓은 인과대로 자기가 지어놓은 집만 갈 수 있지 내 집이 아는 곳에는 내가 못 들어가. 왜냐면 저 집은 내가 저 집을 얻을 만한 지어놓은 바가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착에 끌려간다는 의미예요. 착심에 끌려다닌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찌그러진 자기 집에만 찾아들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곧 자기가 지은 대로 가는 신뢰이며 지어놓은 그대로 받는 표본이니라. 이때 지은 대로 가는 신뢰, 지은 대로 가는 표본이라는 말이 그때 지은 대로라는 말이 착이에요. 착.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 본문을 다르게 해석하면 아마 뒤에다가 조금 다르게 해석하면 만약에 072가 착이 없었다면 허름한 자기 집에만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옥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아마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이게 실제 우리는 항상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시공간 안에 갇히는 버릇이 있어요. 내가 가진 시공간 안에 갇혀요.
그래서 그 법문을, 대종사님 법문을 이해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07이가 가진 그 착 때문에 07이의 집 말고 다른 곳을 쳐다보질 못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좋은 것이 세상에 널려 있어도 자기가 딱 보이는 그것만 보고 그쪽으로만 쫓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리역에 나왔는데 양옥집만 쳐다보는 착이 있으면은 다른 또 좋은 곳이 있어도 거기 안 보고 양옥집만 쳐다보고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착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이제 지은 대로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지은 대로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낸 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갖다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항상 그 비관의 집으로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세상을 갖다가 장밋빛으로 보는 사람들은 장밋빛 집으로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놓은 대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이 본문을 지어놓은 대로 받는다는 것이 이게 착심대로 간다는 의미하고 동의어구나라는 말을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저도 새롭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면 너무 그냥 쉽게 읽히는 그 문장이라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분명하게 조금 알게 됐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그 가치관의 분별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 가치관을 못 벗어나고 딱 그쪽으로만 가는 거죠. 뭐 선악,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가치관, 그 다음에 하여튼 뭐 우리 모든 존재들은 각자가 다른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 세계 인류가 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러면 다 다른가? 분별이 달라서 다르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때의 다름은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외모가 다른 건 당연하고 내면적으로도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그 이유가 분별의 양상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분별의 양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대종사께서 말씀하고 싶은 이 18장 법문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07이처럼 저렇게 안 좋은데 끌려다닐 업 짓지 말고 양옥집에 들어갈 업을 지어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안 지어놓으면 자기가 지은 대로 복을 안 지어놓으면 07이는 복을 안 지었으니까 저 헌집에 들어가는 거고 복을 많이 지으면 양옥집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복 많이 지어야 돼. 라고 18장을 해석하면은 이게 약간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열려 있을 수 있는 존재고 어느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수도 없이 자기가 수많은 것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주착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세상의 수많은 무량한 세계를 다 보지 못하고 아주 비좁게, 아주 편협하게, 아주 일부만을 보는 그러한 수준으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주고자 하는 결론이 뭐겠어요? 착심 없이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경지를 가져야 양옥집으로 들어갈 수 있어. 그 무너져가는 그 초가집으로 가지 않을 수 있어. 양옥집뿐만이 아니야. 더 큰 데로도 갈 수 있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어. 자유롭고 정말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실제적 진짜로 자유로운 인간, 그야말로 초월한 인간, 열반과 해탈의 경지를 얻은 그러한 지혜를 가진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으로부터 벗어나. 이제 이게 어찌 보면 핵심 메시지일 거예요. 이 18장 본문 말씀이. 이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자, 보세요.
사람이 제가 지어놓은 것이 없으면 내 생에 아무리 잘 되기를 원해도 그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이 비하건대 현생에서도 아무리 좋은 집에 들어가 살고 싶으나 자기의 집이 아니면 들어가 살 수 없는 경우가 간단이라. 이걸 읽으면 당연히 어떻게 읽혀요? 내가 지어놓은 것이 없으면 나중에 받지 못해. 이 생에서도 내가 좋은 집에 들어가고 싶지만 그 좋은 집에 들어갈 인과를 짓지 못하면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럼 우리는 이걸 읽으면 당연히 그렇게 읽혀요. 지은 대로 받는다. 지은 대로 받는다. 과거부터 지은 것이 현생에 받는 거고 현생에 지은 것이 지금 바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은 대로 받는 것이지 이거를 벗어날 수는 없다. 그리고 이거는 인과품에 실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르게 보면 어떤 거냐면은 공치리를 봐라 이리 역에 내려서 몇 층 양육이 질비하되 그 집에는 감히 들어가 볼 생각도 못하고 그 찌그러진 자기 집에만 찾아들지 않은가?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 이것이 곧 자기가 지어놓은 대로 가는 신뢰이며 지어놓은 그대로 받는 표본이니라. 근데 이때 지어놓은 대로 가는 신뢰이며 지어놓은 대로 이때 지어놓은 대로가 함정이라는 말이에요. 이 지어놓은 대로가 우리는 그러니까 지어놓은 대로라는 말이 그러니까 선악을 지어야 선악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 지어놓은 한계, 지어놓는다는 그 말 자체가 우리의 삶에 한계를 짓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 착이라는 말이에요. 그 지어놓는다는 말이. 착.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양옥이 있는 사람은 그리 갈 테니까 걱정이 없다 하리라. 아닌 게 아니라 착이 있는 곳으로 간다. 착 있는 곳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이왕이면 선업을 지어야 되고 이왕이면은 그 복될 업을 지어야 되고 이왕이면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안 할 수 없죠. 행위를. 하지만 그것도 다 착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을 갖다가 살아갈 때 진짜 인과에 대한 참진리는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옳으니까 이건 하고 이건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이런 것도 인과에 대한 지혜가 되지만 사실은 뭐냐면 이것도 우리를 어떠한 한계에 가두는 일인 거예요. 인과의 세계 한계에.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되 그 착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업도 착이라는 거예요. 복 짓는 것도 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로운 짓도 착이 될 수 있다고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이 18장의 본문 말씀을 여기 나오는 글자 그대로만 해석하지 말고 이것이 착에 대한 본문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면 맛이 많이 다르다. 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근다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과거처럼 해석하는 게 틀렸냐? 저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것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지만은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앞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 먼저 공부해야 된다고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믿고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그걸 총괄해서 이론상이라고 하는데 인과에 대한 본문이 있다면 반드시 그거는 불생불멸의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과를 볼 때는 사람들이 인과를 볼 때 인과만 보고 불생불멸 볼 때 불생불멸만 보는데 그거는 언어의 세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지 실제의 세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로는 구분해서 말할 수 있지만 실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요. 실제는 언어처럼 그렇게 명료하게 딱 완전히 다른 경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구분되지 않고 항상 공존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걸 이론상이라고 말하고 불교에서는 반야바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전제는 반드시 함께 있는 이야기지 불생불멸과 딱 떨어진 인과만을 말하는 거는 그건 이론상의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공칠이가 복을 갖다가 열심히 지어야 돼요. 지금 지은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전생에 지은 걸 이생에 받을 수밖에 없고, 이생에 심신작용하고 지은 그대로 이생에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세계만 있는가? 아니, 그것도 국한된 세계야. 그것도 넘어선 세계가 있어. 그래서 불생불멸을 또 말해야 되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전제에다가 이런 그 생멸의 인과의 세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은 대로 받으니까 내가 좋은 대로 좋은 걸 지으면 좋은 결과를 얻어. 하지만 그것도 한계 있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고 착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인과 세상을 충실하게 살아가되 거기에 붙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거기에도 착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옳음을 행하되 청정한 마음으로, 복을 짓되 청정한 마음으로, 이로움을 추구하되 청정한 마음으로, 해로움을 버릴 때도 청정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기본으로 해서 복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인과에 대한 모든 설명들은 항상 그 이후에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그 전에 그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인과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은 인과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 오히려 인과를 초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안목이 인과를 바르게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인과만 보고 불생불멸을 모르는 사람은 어찌 보면 인과도 바르게 아는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또는 그 반대로 우리가 불생불멸을 자각했다고 하지만 불생불멸에만 빠져서 인과를 소홀히 하는 것도 불생불멸을 바르게 자각한 사람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을 자각한 사람은 반드시 불생불멸 위에 인과를 세워야 되고, 인과에 대해서 그 다양하고 면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경지에다가 그걸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어야만이 그게 바르고 온전한 견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072를 보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제가 잘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은 우리 그 07 그 선지님은 우리 그 원광 보건대학교 그 약간 그 황등 쪽으로 살짝 넘어가는 그 고갯마루 끝 부분에 그 총부 쪽에 담벼락 있잖아요. 담벼락 있죠. 그 담벼락 너머 쪽에 그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게 07 선지님이 집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되게 마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그지 같고 막 그렇게 생기고 이런 사람 같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아니었대요. 예. 꽤나 말끔하고 훌륭하신 분이었고, 총부일을 엄청 잘 도와주고, 그런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하고 영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것도 071을 봐라, 저는 초가지옥으로 기어들어가지 않니? 저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왜소하고 못 먹고 뭐죠? 품바 있잖아요. 이제 걸식하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 오인될 수 있으나 07 선지님은 사실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07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은 그 말 자체가 대종사님이 지어준 이름인데, 공이 7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공사의 일에 7알의 노력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07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 공자를 보면 이 공이 이게 공변될 공자 아니에요. 우리는 07이 이름 들으니까 07이 그러니까 약간 좀 이름이 약간 찌질한 느낌, 이미지를 갖게 되는 그런 이름이잖아요. 뭔가 07이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래. 공이 7인분이래요. 공이 7. 그러니까 불법 연구에서 열심히 하고 자기 일 챙기는 것보다는 이 공사일에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선지님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미지가 그 이름이 가진 이미지 또는 이 법문이 가진 느낌, 이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오해를 사고 있는 분이 07선지님이에요. 굉장히 그 키도 크고 훤칠하고 그런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대종경 인과품 18장 본문 말씀은 이 정도로 하고 이야기 좀 나누겠습니다. 대종사님의 대종경에서 나온 법문은 항상 그 전제가 분명히 있는 법문이에요. 왜냐하면 대상도 있고 상황도 있거든요. 항상 대상과 상황이 있어요. 그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법문을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뭐랄까 이걸 읽었을 때는 항상 그 나름대로의 자기 견해로 이제 이걸 읽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상황 법문이 대종사님께 상황한 대기설법의 법문이면서 그걸 또 읽는 사람들이 또 다시 다른 견해로 읽게 되기 때문에 이게 그 똑같은 법문이라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거는 그거를 약간 그래도 본질에 접근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전의 개념에 접근해서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체험에 바탕해가지고 그야말로 너무 이게 10만 8천이나 떨어지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보면은 경전 해석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종사께서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말씀도 사실은 정전을 벗어난 말씀이 없다라는 관점으로 대종경을 정전으로 가져가는 그러한 연습이 우리 공부에 훨씬 더 도움되고 앞으로 우리 지혜를 개발하는 데도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대종경의 말씀을 자기 견해로 자기의 체험으로 확장돼서만 해석하는 게 도움되는 일이라고 보진 않아요. 오히려 생각보다 반대쪽으로 명료하고 단순하게 끌고 가야 돼. 이제 그런다고 해서 거기서만 그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고 난 이후에 삶의 다양성에 적용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삶의 다양성으로 적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생각보다 명료하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적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대종경 본문이 다양성을 담지할 수가 있기 위해서는 훨씬 더 정전적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상황적인 거나 어떠한 뭐 개인적 견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진하게 담겨버리면은 그러면 이것이 다양성으로 이게 활용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종경을 편집할 때 그런 어떤 상황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선별적으로 빠져나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종경을 볼 때 그 양가 감정이 있어요. 양가 감정이. 하나는 상황적인 본문이 빠짐으로써 다양하게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상상력을 발휘해서 읽을 수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써 대종사님이 원래 썼던 의도를 잘 모를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가지가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대종경 본문은. 그래서 저는 항상 환원해야 된다. 정전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보편 적용을 하자. 그래야 그 교법을 보는 안목이 좀 넓어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072는 익산역 나오면은 자기 초가집만 보이고, 또 지어놓은 대로 어떤 사람은 1층 양옥집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2층 양옥집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빨간 대문집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10층 상가 건물이 보이겠죠. 자기가 보이는 쪽만 보이고 가요. 우리가 그 일상에서 지어놓은 수많은 분별 주착심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어디에도 집착하면은 그러면 이제 인생이 불행하고 편협해지죠. 우리가 대소유무 공부를 한 사람들이잖아요. 우주만유 현상이 펼쳐지고 있는데 본체를 보는 사람은 현상의 노예가 되지 않아요. 본체를 본 사람들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분되는 거를 차별 없이 다 봐요. 근데 대자리 마음이 크지 않은 사람들은 소자리를 일부만 봐요. 자기가 지어놓은 것만, 자기 눈에 보이는 것만, 다른 것들은 볼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게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대의경지가 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청정한 자리잖아요. 분별성과 주착심 없는 그 청정한 텅 빈 그 자리에 대한 확보가 있는 사람이어야 드러나는 것을 차별 없이 다 볼 수가 있죠. 그게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구별된 것들은 다 변하는데, 변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그 편협하게 봐요. 굉장히 다양하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의 경험 안에서의 변화만을 감지해요. 저거는 이렇게 변할 거야. 저거는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저거는 이렇게 안 될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드러난 모든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변화해요. 그게 소예요, 소. 유무예요, 유무. 그러니까 그거를 대소유무가 온전하게 드러날 때 그게 우리의 심신작용이 원만부족해지는 거고 부처님이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분별성과 주착심에 끌려가지고 하게 되면 대자리는 모르는 사람인 거고, 소에서도 일부만 보는 사람인 거고, 또 그것이 변화되는 양상도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자기 경험 안에서만 일부적인 변화만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칠이가 나와가지고 자기 지은 대로 자기 집만 찾아 들어가는 결. 공칠이가 딱 나와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무한한 가능성을 느끼고 다양한 집들이 다 보이고 내가 저 집에 들어가고 저 집에 들어가려면 저 집에 들어가고 이 집에서 나오고 싶으면 저 집에서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오자마자 한 곳만 딱 바라보고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공칠이와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중생들이 다 공칠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칠 선지님을 가난하게 사셨지만 교단을 위해서 공칠로 사셨다. 공의 7. 공이 7이고 사가 3이에요. 그래서 공이 7로 사셨던 공칠 선지님의 공덕으로 대종경에 실린 거예요. 대종사님이 언급을 했어. 혼내서 언급해도 대종경에 실리면 그분은 그 공덕 많이 지은 거예요. 혼이라도 나야 돼.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부처님한테 혼나고 잘못을 저질러더라도 부처님하고 인연을 걸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가 선한 공덕을 지어서 부처님하고 인연되면 더 좋겠지만 부처님을 욕을 해서라도 부처님하고 인연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공칠 선지님은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신 거예요. 공이 7로 사셨으니까 대종경에 딱 올라가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공칠은 아니다. 막 이렇게 노숙자 그런 이미지의 공칠 선지님은 아니에요. 가난했지만 그런 분은 아니에요. 자, 요 정도 하겠습니다.